여호수아서는 일종의 초기 이스라엘의 전쟁기와도 같습니다.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늘 있어 왔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, 러시아 간에는 호성이 울리고 있고 또 가자 지구에서는 공포와 긴장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. 그뿐입니까? 우리나라 역시 남과 북은 서로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전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끝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고대의 여러 전쟁에 관한 역사물이 영화로 또 책으로 여러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는 걸 봅니다.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꼭 나오는 내용이 있죠.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, 어떻게 수세에 몰리던 전세를 바꾸었는지,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. 불세출의 영웅과도 같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, 또 대량 살상 무기, 전쟁 기술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됩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걸 봅니다. 그게 뭡니까?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. 아무리 작전을 바로 세워도, 아무리 첨단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날씨가, 기후가 받쳐주질 않으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.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죠.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,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한계가 역사를 바꾸어 놓는다는 걸 여러 전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.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습니다.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의 여러 싸움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. 16절입니다.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, 여러 싸움과 전쟁 후에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승리가 보이는 때라는 겁니다. 얼마나 가슴 뿌듯해지는 순간입니까? 그리고 19절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전합니다.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.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넌지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. 16절에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되 이같이 점령했다고 하고 19절에선 그 방법을 보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.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는 겁니다. 여기서 저자는 강조합니다.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점령하였다는 걸 말입니다. 우린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왜 패배하였습니까?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전쟁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,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.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.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이를 뼈저리게 배운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 방법을 끝까지 지키며 드디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승리는 그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. 자,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20절입니다.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.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.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?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죠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연합군이 그 동맹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 옵니다.
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두렵고 놀랄 만한 일입니까? 우리도 그렇지요. 불행은 꼭 겹쳐서 온다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?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역사의 심층에 그 사건의 그 역사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. 인간은 당장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고백이죠.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.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기를, 우리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때때로 힘에 부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말입니다.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?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말입니다. 그래서 23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.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합니까?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.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. 성도 여러분,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입니다. 이것이 이 전쟁 이야기의 주제입니다.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싸웠다. 그리고 승리했다. 이것이죠.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의 결론을, 그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, 그 마음판에 새긴 사람, 그 말씀을 삶의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흔들리고 위협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. 여러 싸움 중에도 결코 그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. 결국에는 이깁니다.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전쟁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승리가 말해주는 교훈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이 말씀을 가리켜 누구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, 이 말씀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, 이 말씀을 가리켜 어떤 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다고 했고,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리켜 입에 쓰다고도 했고, 어떤 이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도 고백했습니다.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 자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.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이 싸움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린 때때로 이 세계 속에서 흔들립니다. 도무지 설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.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도 있고 기대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싸웠고 또한 그 싸움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며 신뢰하게 해주십시오.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중심에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.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.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주님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. 사이클론으로 또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재산의 피해를 입고 또 인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나라들, 스리랑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서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
저들에게 또한 구원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